그래서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모임을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오직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앞에 집중되어지고 모여질 때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주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영혼과 우리 몸과 발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모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이 흩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에 오늘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아버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심령과 영혼이 아버지여 하나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아버지여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막히고 눌리고 메인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아름다운 산 제사여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덮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와 전하고 나누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사랑,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만지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져 주셔서 오직 주님을 열망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주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여 주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감에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영광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여,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매. 열방 중에서 주를 할렐루야.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가득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적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다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아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부르리라.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우리 한 번 더 아버지의 영광으로 덮어주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물이 바다 덮음 물이 바다 더 한 번 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과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충만하소서. 좌정하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어둠과 죄와 허물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아, 빛을 발하라,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일어나라.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노라. 아버지 앞에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며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며 일어나라며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아버지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주여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한 번 더.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 영광, 생명, 소망 가득 찬 예배 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어둠과 악한 아버지여 죄와 허물 허락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받으실 만한 예배,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망과 어둠은 떠나가라.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묶고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계기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심령에 자유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자유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 악한 계계와 아버지 어둠의 공중권세 주관자들과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아버지 괴롭히고 아버지 힘들게 하려는 질병과 어둠과 약함과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의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 열망하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구하며 찾고 두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한 제물로 다한 제사로
아버지 앞에 받을 만한 예배로 아버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죄종의 목소리와 심령과 영혼을 아버지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시고,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온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고 성령 안에 붙잡힌 바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힘받는 거룩하고 온전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며 구하며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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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아버지 주의 성도들을 아버지 자유케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아버지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다시 오신 재림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로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간구로 오늘도 말씀 안에 서서 씨름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보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은 반드시 있어질 것이며 기대하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자에게 아버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과 천국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라는 산소망에 기뻐 뛰는 예배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것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석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아름답게 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셔서 비천하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오니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멘. 힘의 원천이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소장하도록 봄 기운과 단비를 풍성히 주셔서 저희가 힘을 얻고 또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심령이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아무 영 없이 지내게 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맞아서 세상의 일을 접고서 구별된 성소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무리에 떠다니는 부처처럼 이 세상을 방황하며 타락의 늪에서 헤맬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세상 사리사욕과 염려 때문에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전진 못하는 우매한 죄인들을 궁일이 여기사 롯의 아내가 끝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으로 변한 참담한 사건의 교훈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거듭거듭 다짐을 해보지만은 악한 영에 끌려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라고 돌을 들어 던지려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고함을 지르던 군중이 바로 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진리의 터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가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나누지 못하는 미숙한 상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주위의 영혼들에게 베풀어 그들을 감동케 하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들어오게 하시며 어린 꿈나무에서부터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향해 꿈을 꾸고 성취해가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화평의 주님,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애타게 부르짖은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평화의 지대를 만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다툼이 없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양떼를 맡아서 먹이시고 기르시는 사장 목사님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양떼를 돌보시는 일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온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의 영육간에 축복받으시는 목자로 삼아 주옵시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나라 완성을 위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알게 모르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사역자님도 기억하옵시고 가정과 일터에 한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예배를 듣는 호산나 찬양대회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입으로만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드리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찬양 소리에 온 성도들이 완악하고 나태한 심령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아버지 손에 맡기오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그 신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절 한 번 더 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종이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마음과 입술을 열었습니다. 인간의 말과 인간의 땅에 떨어지는 그런 소리로 만들지 마옵시고 주의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에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옵소서. 메고 푸는 권세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종이 믿음으로 씨름하며 싸우며 아버지 의인의 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단위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이 땅에 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가게와 일터와 저들의 아버지 물질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물질에는 마음이 담겼다고 하였는데 마음의 온전함과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더 풍성한 재물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텐데 차원하는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억지로 내거나 아버지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 마음과 영혼이 신앙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마음을 드리는 예물과 재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 쓰임받아야 될 재물이오니 막히고 매이고 늘린 것들 풀어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성도들의 가게와 사업과 일터를 막고 누르는 가난의 영들과 사망의 어둠의 죄악의 아버지 약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자유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11조를 많이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을 만한 거룩한 거부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보고 아버지 만방이 기뻐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요셉과 같은 아버지 거룩한 성부를 우리 주의 성도들 아버지 비전 공동체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과 아버지 저들을 메고 있는 질병과 어둠병들을 아버지 물리치며 아버지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 쓰임받아야 할 육신과 몸과 마음이 오니 아버지 묶여있는 마음과 심령과 몸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하고 건강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은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 김인길 귀한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신과 질병과 어둠의 아버지 매여있는 귀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함나니
주의하여 주시고 기적과 이사와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의하심을 귀한 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며 누리는 아버지여 간증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양건 귀한 아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열관과 조직과 세포를 주님께서 살아 아버지여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생기 있는 몸과 마음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 더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와 거룩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괴롭힘당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하며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모든 악한 질병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아버지 주인공으로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노라. 주의 성도들을 막고 누르고 괴롭히는 악한 질병과 어둠의 영들과 몸과 마음을 사로잡는 더러운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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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질병과 어둠으로부터 주의 성도들을 놓을지어다. 사망아 떠나가라. 질병아 사라져라. 모든 묶음을 놓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오장육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와 조직과 혈관과 온몸과 마음은 새로워질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디스크 증세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뼈마디의 모든 조직과 세포는 살아나고 온전해질지어다. 모든 당뇨의 근원은 떠나가 모든 혈관은 맑아질지어다. 모든 뇌혈관 질환과 심장 부근에 흐르는 모든 혈관은 깨끗하여지고 온전해질지어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머리의 모든 세포와 조직은 살아나 뇌혈관 질환과 뇌질환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머리와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건강함과 강건함으로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아버지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만한 거룩하고 온전한 우리 다음 세대와 가문이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 가문 가정을 살려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롭힘당하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세계 나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망과 죄와 어둠과 아버지 약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끄시는 거룩하고 지혜롭고 탁월한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잘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통하여 아버지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이웃과 아버지여 지역사회와 인도나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는 아버지 우리 찬양대원들과 아버지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주님 앞에 봉사하는 이들의 심령과 손과 발과 몸과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세계 열방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선교사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역과 사업 위에 하나님 놀라운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진 우리 비전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아버지여, 가까이 있는 북한 땅,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아버지의 변화하며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옵나니,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버지여, 거룩한 주의 성도들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놀라운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변화받고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먼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강자 우리 성도님이시고요, 최근에 이사하셨습니다. 오여전도회시고 손소희 조윤경 집사님께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오여전도회시고요, 박춘자 우리 성도님 처음 주님을 믿게 되셨는데요, 우리 이강자 조윤경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새가족들, 오늘 새가족으로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하며 주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거나 손을 들어 주시면 어디 계신지 우리가 확인하고 사랑 나누겠습니다. 조윤경 권사님 옆에 앉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우리 귀한 새가족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 공동체가 영혼을 위해 쓰임받을 만한 준비된 교회요, 또 영혼을 사랑할 만한 또 예비된 심령들이 있어 저희 교회에 귀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모습이나 연약함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비전 공동체 안에서 더 믿음으로 깊이 뿌리내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며 거룩한 천국을 향해 함께 다름질하는 복된 주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박춘자, 이강자 귀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 거룩한 영광 나라에 아버지여 그곳에서 만나는 날까지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동행하시며 복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등록하신 새가족들 외에도 또 처음 뵙는 얼굴들도 많이 있고요, 오래간만에 뵙는 또 얼굴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우리 비전 공동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새생명 구원 프로젝트
오늘까지 전도 대상자를 기도하며 정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함에 또 기록지가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여러분 참여 못하시고 기록 못하신 분들 오늘까지 꼭 기록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면 불러주시는구나, 오늘도 우리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런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육부서 주간 예배로 유치부 또 주간 예배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더 많은 관심과 기도와 우리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간별 원래 예배 후에 진행하고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마다 함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온전한 건강한 교회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복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가족 환영식 있고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리더 모임 예배 후에 오늘 길게 모이지는 않을 거고요. 잠깐 모일 테니까 예배 후에 모여주시고요. 셀별 족구 대회가 오늘 진행되어집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었던 장소가 아니라 가난덕이라고 인천 대공원 쪽에 있습니다. 경기 후 만찬도 있으니까요. 우리 여성 셀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즐거운 또 오후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 수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의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각 선교단 및 소그룹 오늘 셀 족구 대회 시간을 피해서 또 나름대로 잘 모여서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5월 월상 예배가 5월 1일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듯이 한 달을 의미 있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귀한 시간이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와 또 우리 동참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일은 유아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유아 세례 아직 3세 이하의 어린이 중에 세례를 받지 않은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나 또 최근에 기도받지 못한 아이들을 우리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유아 세례 대상자 지금 1명 신청했는데요. 그밖에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우리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도 관광을 5월 17일 날 목요일 월미도에 있는 월미도 공원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우리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많이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실 분들, 특히나 후원해 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물질로 또 선물로 또 섬김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올 한 달 이나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섬기고 사랑하는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학원생, 비전 학원을 위한 또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학교, 우리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는 그런 복된 교육의 현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통로에 주차하신 성도님들 매주 광고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가끔 방송을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식사하시다가 깜빡하거나 예배에 너무 은혜 받은 나머지 깜빡하신 분들 꼭 예배 끝나자마자 이동 주차 바랍니다. 부평역 무료급식 사역에 많은 관심 우리 부탁드리고요. 주일 오후에 간증이나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더 많은 간증이 있는 우리 간증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또 특송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번 주 첫 주는 목회 우리 교육자들 모임이 있기 때문에 첫 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에 목회 상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저에게 따로 부탁해야 될 또 삶의 자리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광현 권사님, 이정아 권사님, 우리 건영이 아들 생일과 결혼 기념을 기념해서 감사함으로 섬깁니다. 잘 먹겠습니다. 떡은 고 김순덕 권사님의 자녀 해양 시니어 권찰과 송현수 성도 가정에서 귀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설거지는 남일조와 여일조에서 섬겨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호산나 찬양대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 워크숍을 하고 고기를 드셨는데 고기를 드셔서 그런지 오늘따라 소리가 굉장히 힘차고 또 제가 배에다 힘을 주고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배 힘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네, 잘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우리가 애들 이빨 빠지면 되게 보기 싫잖아요. 근데 오늘 이빨 빠진 데 없이 오늘 꽉 찬 모습이 참 감사하고요.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잠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는데 그거를 노래방에서 쏟아내지 마시고 여기다 쓰임 받으면 얼마나 복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는데 안 쓰면 내가 너희한테 그걸 준 이유가 뭐냐 하면서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 좀 하시는 분들 꼭 노래를 잘 하시지 않아도 우리 찬양 대원 우리 성가 대장님께서 얼마든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저 자리가 더 뒤에 한 줄 쫙 비었는데요. 많이 우리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아까 하나 더 빠졌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일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앉으실 때 약간 좀 자리가 그래도 넉넉한 느낌이 든 이유가 학생들이 한 반 정도가 지금 일부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 나머지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가 오늘 여전히 참석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대부분 학생들이 일부 때 찬양도 하고 찬양대도 쓰고 일부 예배를 좀 주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꽉 차서 이제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지금 오늘만 해도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네요. 앞으로는 우리 어르신들 오시면 앞에부터 앉으셔서 앞자리를 채워주시면 조금 더 쾌적하고 우리 좋은 분위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드라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즘 무슨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살면서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씩은 참 재밌게 보시고 기억에 남는 그런 드라마, 영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하도 많이 보고 너무 인상 깊게 보고 또 굉장히 그 영화의 내용이 복음적이라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또 설교 예화를 생각할 때 이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는 제가 제대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깃털 하나가 어딘가에서부터 날아와 계속 날아가다가 주인공이 벤치에 앉아 초콜릿 상자를 들고 있는 그 자리에 뚝하니 떨어집니다. 초콜릿 상자 위에 이 깃털이 떨어지자 그 초콜릿 상자의 주목이 되어지죠. 그리고는 그 주인공 프레스트가 그 옆에 앉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가 바로 이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온 내용들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영화의 스토리 라인입니다. 첫 번째 왜 그 초콜릿 상자가 그 주목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제가 영화를 딱 끝나고 생각해 봤더니 인생이란 그런 것이구나. 초콜릿 상자를 열면 여러 초콜릿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 초콜릿들은 누구에게 선택을 받아 누구에게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 가운데 그 초콜릿을 집는 이에 필연과 섭리와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영화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제 스스로는 한번 해석해 보게 됩니다. 초콜릿 상자처럼 그냥 널브러져 있고 그냥 펼쳐져 있는 우리의 인생 같고 우연인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드라마를 써가시며 당신의 아름다운 구속과 역사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캐스팅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드라마를 이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계속 이어가자면 이 포레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자폐아입니다. 심하진 않는데요, 뭔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어눌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돌을 던지고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네요. 그때 어느 날 그렇게 왕따 생활을 하는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제인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하나 만납니다. 근데 이 제인이라고 하는 여인은 예쁘고 그리고 굉장히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술을 드시고 집안 식구들을 패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굉장한 외로움과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처가 있는 아이였어요. 이 상처가 있는 아이가 상처가 있다 보니까 성숙했던 것 같아요. 이 포레스트를 품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그 유년 시절을 자라갑니다. 근데 그때 이 포레스트에게 이 제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인생의 아주 주춧돌이 되어지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아주 기적을 일으키는 한 단어 한 문장을 그 친구 포레스트에게 선포합니다. 그건 뭐냐면, 포레스트, 앞으로 친구들이 괴롭히거든 아이들이 너에게 돌을 던지거든 무조건 뛰어. 제가 영어로 해볼까요? Forest run. 굉장한 지금 고급 영어를 한 거예요. Forest run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한 문장, 이 한 소리가 이 아이의 인생을 다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이 포레스트는 너무나 이 여인을, 이 아이를 사랑한 나머지 이 아이가 한 말을 평생 실천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괴롭히기만 하면, 나타나기만 하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계속 열심히 뛴 나머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친구들이 괴롭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막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그 아이들을 피해서 또 달리는데 달리다가 풋볼 경기장으로 들어갔네요. 그런데 뻥 하니 공이 날라와 그 공을 딱 잡게 됐네요. 그리고 뛰는데 선수들보다 더 빠른 거야.
평생을 포레스트 런이라는 말에 순종하며 열심히 달렸더니 다리가 너무 튼튼해져 갖고 그 선수들보다 더 빨라서 그 감독이 저거 누구냐, 어떻게 선수들이 따라잡으려고 그랬는데도 따라잡을 수 없는 저 빠르기를 가진 저 아이는 누구냐 불러다가 이 아이를 풋볼을 시켜서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공 주거든 자꾸 뛰어. 그걸로 인해서 이 포레스트는 대학교 장학생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인류대학의 아주 좋은 학교에 장학생이 돼서 들어가게 되지요. 이 기적의 어떤 그 주춧돌이 바로 달리기였습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웬 장교가 포레스트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군인이 돼야 돼. 군대를 가. 미국은 군대 자원인가요? 의무인가요? 자원이죠. 근데 가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군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제니에게 들은 그 이야기 말이 또 역사를 이루네요. 전쟁터에 한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막 그냥 여기서 폭격이 일어나고 전우리 쓰러져 나가는데 전우를 들쳐업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전우들을 한 명 살리고 두 명 살리고 수십 명을 살려서 대통령 무고능장을 받게 돼요. 그게 그 당시에 대통령이 아마 제 기억에 레이건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통령 앞에 서서 군장을 받는데 그 포레스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당신이 이렇게 많은 전우를 살리고 무공훈장을 받은 소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포레스트가 한다는 얘기가 오줌 마려워요, 오줌 마려워요. 그 얘기를 하고는 훈장을 받자마자 뛰어가서 실을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약하고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대를 하고 길을 지나다가 그 TV를 본 제인이라는 아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평생을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의 말을 따라서 살았던 이 포레스트가 제니와 다시 만나 한 짧은 며칠간의 행복을 누리죠. 그런데 그 제니가 또 떠나게 됩니다. 이 제니는 지금 심하게 타락을 했어요.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잠깐의 만남 이후에 떠나버립니다. 이 시련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던지 이 포레스트가 또 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4년, 5년을 뛰어요. 쉬지 않고 너무 힘들 때 잠깐 자고 또 일어나서 뛰고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추종자들이 몇백 명이 생겼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뛰는가? 저 왜 뛰는가를 물어보려고 수백 명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뛰기만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5년쯤 되었을 때 한마디를 딱 하고 떠나갑니다. 뭐라고 그러냐, I wanna go home. I wanna home. 이 어려운 영어를 자, I wanna go home. 나 집에 가고 싶어. 근데 5년 동안을 달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유명인사가 되어서 I wanna go home이라는 그 T가 아주 불티나게 팔려갖고 추종자들이 부자가 되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고 그 개런티를 또 이 포레스트 검프가 먹게 됩니다. 자, 이 역사의 흐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진 않았는데 세월이 흘러 이 제니가 이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친구들 놀다가 병이 들었네요. 누구에게 찾아왔을까요? 포레스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포레스트와 더불어서 그 짧은 결혼 생활을 이루고는 죽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결말은 그 아이, 자기를 똑 닮은 아이를 잘 키우며 행복하게 학교를 보내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쳐지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중학교 때 한 2번 울었고 고등학교 때 보면서 또 울었고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한 번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찡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 방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지만 진리에 순종하며 그렇게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은 이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구나 라고 하는 신앙과 더불어서 이게 연결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저를 기르는 자가 없지만 들에
입힌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드라마에 캐스팅하여 주셔서 오늘 이 포레스트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광을 이렇게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드라마에 캐스팅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삶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영화 하나를 봤는데요, 야, 요즘에도 이런 드라마, 이런 영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5초 안에 끝납니다. 어떤 가정이요, 먹고 사니라고 늘 서로 싸워요. 늘 막 힘들어요. 그러다 그 중에 아버지가 대장암이 걸리셨네요. 그래갖고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막 아파해요. 그리고 죽었어요. 끝. 이게 드라마의 전체 내용이에요. 딱 시작할 때부터 아, 누구 하나 죽겠구나 라는 느낌이 바로 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누가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영화를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힘들다 죽다. 예, 이게 이 영화의 전체 스토리예요. 힘들다 죽다. 여러분, 그럼 이런 뻔하고 비참한 스토리를 지금 누가 써내려가고 있느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어요. 힘들다 죽다.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작품의 캐스팅을 당했길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가 힘들다 죽다, 힘들다 죽다, 이렇게 뻔하고 허무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화 보면서 어떤 느낌 받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 궁금해서 한번 제가 봤어요. 몇 명이나 봤나? 2,000명이나 그걸 봤더라고요. 뭐 굉장히 많은 수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영화 막 100만 명, 1000만 명도 보잖아요. 2,000명이 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왜 봤나? 저같이 혹시나 하고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주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다 죽다, 힘들다 죽다 이런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우리의 인생 참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때 되면 죽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나 오늘도 포레스트처럼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뭔가 나를 향한 진리에 주목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캐스팅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특기 장학생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정말 위대한 그 무공훈장자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가가 되어져서 여러분, 포레스트 그 영화 말미에 보면 그가 6년을 달린 것 때문에 사업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사업체에 보이지 않는, 일하지 않는 회장으로 평생을 먹고 평생을 누리며 그렇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이 드라마에만 캐스팅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오늘도 귀신 들린 한 여인을 살려주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로 말미암아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장과 그와 함께한 가족들이 구원받는 장면,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이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는 하나님의 드라마에 캐스팅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소원이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마치면서 여전히 힘들다 죽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산다라는 이런 비참한 인생 선택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멋진 드라마에 오늘 주인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우리 학생들 이 5개가 뭐죠? 이게 뭐예요? 영화의 구성 요소. 일부 때는 아이들이 잘 얘기하던데, 예, 영화와 드라마를 구성하는 그 구성 단계를 5가지. 제가 주목 못 봤는데 예, 이따가 끝나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그 5가지의 삶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발단 삼아야 하고 전개해 나가며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하나님의 절정 가운데 아름다운 결말을 맺어야 될 것인가. 자, 본문을 하나하나 읽으며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16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자, 지금부터 바울과 실라 얘기를 하나의 드라마,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주님의 스토리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힘들다 죽다 이런 허무한 영화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지금 캐스팅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의 발단, 이 사건 드라마가 시작되어지게 된 원인,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16절에 있습니다. 네,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된 시작점, 발단, 그 이유와 내용이 뭐라고요?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작품에 캐스팅되어지는 하나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 감독에게 캐스팅 당하려면 유명 감독에게 찾아가 그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당신의 작품에 우리를 캐스팅하시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한다?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캐스팅 방법에 채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캐스팅된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인생은 뭘까요? 캐스팅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시는 조건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벌러 가다가, 그리고 친구 만나러 가다가, 놀러 가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작품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씨름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고 캐스팅의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캐스팅되는 방법 단 하나입니다. 제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잖아요. 아기가 어미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엄마 하고 부르짖으면 엄마가 와서 도와줍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를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숙하네요. 똥은 내가 갈아야지, 배고프면 내가 타 먹어야지, 어떻게 엄마한테 이걸 구하고,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똑바로 살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 힘으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그런 분이 있어요. 뭘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할 건 해야지, 열심히 한번 살아볼까 이러고 기도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저귀를 갈아줄 이유도 없고 우유를 타줄 이유도 없고 아이의 옷을 챙겨줄 이유도 없습니다. 결국은 똥 지리고 배고파 굶고 쥐엄 열매나 먹어야 그때 가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탕자처럼 우리의 인생이 혹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은 아닌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일찍부터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면 굳이 어디에 갈 필요는 없었다? 라반의 집에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14년에서 20년 가까운 그 세월을 왜 소비했는가 봤더니 야복 강가의 기도를 미리 했으면 형의 마음은 미리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많은 인생 동안 그는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 살았다? 내 힘으로 살다 보니 그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 나가 하나님 앞에 캐스팅될 수 있는 그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가십니다. 갑자기 에사의 마음이 횟가닥 뒤집어져 아들 그 동생 야곱을 보더니 막
시큰둥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마가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당신의 스토리, 당신의 드라마를 써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명작 그리고 어마어마한 감독이신 주님께 나가 캐스팅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 삼류 상업영화에 캐스팅 되셔서 힘들다 죽다 이런 비참하고 이전 저질스러운 영화에 우리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마귀가 캐스팅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거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도심을 받아야 하나님께 캐스팅되지요. 왜 인간의 꾀로 또 죄인의 길을 또 오만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아닌 저 삼류 저금 영화의 감독이 나를 캐스팅하고 내 인생을 힘들다 죽다 이런 더러운 영화에 나를 쓰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영광을 취하다가 많은 사람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다가 인생 끝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고급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만 영화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 하나에 기뻐하고 변화받는 사람도 있고 도전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행복해합니까? 그것은 명작 감독이 명작으로 많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캐스팅하여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캐스팅하겠다는데 죽어라도 기도를 안 하고 여전히 인간의 꾀와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힘들다 죽다 이렇게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은 혹여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얘기 같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렇게 힘들다 죽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런 저금 영화를 찍다가 내 인생 마쳐야 하는가? 그런 물음이 올라오시거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길거리 캐스팅이라도 있죠. 여러분은 여기 하나님이 지금 캐스팅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내가 누구를 캐스팅할 것인가? 기도하며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셔서 당신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의 드라마의 발단은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발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뭡니까? 발단 다음에 전개 16절입니다. 18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드라마가 전개되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것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드라마 라인의 전개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캐스팅되어졌으면 이렇게 인생을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갔더라.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 귀신은 어떤 정체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요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저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이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의 싸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리칠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쓰신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이 드라마를 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 그러면 뭐 생각나시나요?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그가 누굴까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나쁜 얘기 같아요? 좋은 얘기 같아요? 자, 어디 하나 이상한 얘기가 없어요. 소리 지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완벽한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바울 신라가 좋아했다, 괴로워했다? 어라? 이게 왜 괴로운 거지? 좋은 얘기, 복음의 얘기, 살리는 얘기, 높여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이야기가 바울과 신라를 괴롭게 했을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 본문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귀신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를 확실히 안다, 모른다?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아는데 안 믿는다.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국교회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알게는 하는데 믿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러고 다니는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의 주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이것이 마귀의 정체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묶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말씀 묵상하면 복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근데 아는데 이게 무엇으로 안 이루어진다? 행동으로까지 안 이루어진다. 왜 그럴까요? 아는데 못 믿어서 그래요. 자, 번지점프 좋아하시는 분? 예, 호진 없어요. 번지점프 하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왜 번지점프 안 하세요? 무섭기도 하고 안 믿어. 혹시 죽는 거 아닌가? 정말 확실하게 믿으면 그냥 재밌기만 하지 절대 안 죽어. 그러면 많이 뛰어내릴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따먹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아는 거에서 그쳐 믿지는 마. 믿음은 뭐예요? 믿음에 대한 반응.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마귀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를 우리는 쫓아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드라마의 전개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단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드라마에 야 때리쳐, 너 내가 잘못 캐스팅했어, 도대체가 네가 알기는 개떡같이 하는데 찰떡같이 하는데 도대체 왜 믿지를 않고 행함으로 이어지질 않는가?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온전해지지 않는가? 그것으로 인하여 감독자 되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떠나갔어요. 어떻게 떠나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믿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갖게 된 이유가 뭘까? 한 번쯤 생각해 볼게요.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들음. 근데 그 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몇 년 동안 들으셨나요? 수십 년 들으셨죠? 여기 수십 년 들으신 분들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음식을 이렇게 해서 이 물이 내 안에 들어가서 능력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이 음식으로 좀 표현해서 그러지만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어지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입에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씹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삼켜야 합니다. 그 다음은 소화돼야 합니다.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생략된 말씀은요 내 에너지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거예요. 먹고 아 맛있다 패. 이거를 언제 하느냐? 저 문 열고 나가면서 해요. 우리 말씀 오늘 이 주일 들은 말씀 갖고 얼마나 되씹으십니까? 내 것으로 충분히 소화될 때까지 얼마나 되새기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은 우리의 태도가 믿음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양식은요 잘 씹어서 삼켜서 소화시켜야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백날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고, 오늘도 듣다가 졸려서 못 듣고, 내가 듣다가 나가면서 뱉어버리고, 마귀가 뱉어내라고 하는 그 소리에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 어떻게 생기느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 것이 될 때까지 자꾸 그 말씀을 되짚어보는 사람에게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말씀을 얼마나 꼭꼭 씹어 내 걸로 삼아서 잘 많이 먹었느냐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성경 주일날만 와서 예배만 들으신 분들, 그러나 그럼 그 예배의 말씀이라도 얼마나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씨름하십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드라마에 캐스팅 돼야지,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야지, 도대체 언제까지 힘들다 죽다 이 저급한 영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돼, 아 안타깝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한 주간 동안 씨름한다라면 이 말씀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야 오늘 좋은 얘기 들었다, 가서 포레스트 검프를 한번 볼까? 이러고 말씀이 끝나버리면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믿음이 안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신앙과 삶에 적용 안 하면 하나님의 발단 전개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드라마가 발단해서 끝쳐버리거나 아예 써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드라마 역사에 중단되어질 것 같은 이 위기가 왜 왔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안 하네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재미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하는 일들을 게을리 하네요. 그랬더니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서서 복 없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힘들다 죽다 오늘 청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되어 우리 위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드라마가 위기로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네요. 19절부터요 25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오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실라에게 위기가 뭐였죠?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위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특히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와 싸우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런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친구들도 사자굴에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고요. 또 광야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다음 단계가 뭐죠? 절정. 이 위기를 어떻게 절정으로 넘기는가라고 봤더니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위기를 무엇으로 절정으로 넘겼을까요? 찬송과 기도로 절정으로 넘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이제 하나님의 절정을 향해 다름질하려면 여러분 지금 이 고난, 이 고통, 이 삶의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찬송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와 고난 가운데 찬송과 감사와 기도를 안 했더니 그들은 40년 돌다가 거기에서 무너졌더라. 모세와 요수아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위기를 못 넘기고 있는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 고통 가운데 근심할 줄 알았고 불평할 줄 알았고 괴로워만 했지, 하나님 앞에 이 사건과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뭘 안 했다? 찬송과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 재정 위기에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재정 위기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재정 위기가 왔지만 먹고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절정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이 질병을 통해서 더 주님을 찾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절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했던 이 방법을 취해 이 드라마를 계속 써나가십시오. 왜 이렇게 낙심해 계십니까?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계세요? 왜 이렇게 불평하고 근심하세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이어지질 않죠. 감동이 컷! 너 그렇게 연기해갖고는 어떻게 절정으로 다가가겠어? 내가 너를 더 이상 쓸 수 없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해봐. 그러면 내가 이 드라마를 계속 이어갈게. 여러분, 마리아는 임신 중에 남자를 가까이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찬가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불평불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감사하며 영광 돌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로 나아가는 조건이고, 이것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신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교두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찬양과 감사로 절정을 향해 치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5절부터 우리 32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절정의 드라마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절정이 뭐예요? 감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착고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위기를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러면 위기 중에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그런 찬양과 감사를 그 위기 중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함정하여 분명히 역사하시고 소원을 이룰 거라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막 졸려서 막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조금 있다 선물 가져올 거라는 믿음이 있는 아이는 이를 악물고 안 잡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는 이를 악물고 견뎌냅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 위기를 못 넘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절정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람만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 밖에 지금 문이 있는데요, 문을 톱으로 쓸어내고 꼬챙이로 찔러내고 백날 쑤셔봐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문은 안 열려요. 뭐만 만들면 열쇠만 만들면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하늘 문은 누가 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발단, 전개, 위기를 잘 넘겨온 하나님의 사람, 열쇠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면 문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방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문도 그렇게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봐 라고 맨날 그냥 부르짖고 끌고 온다고 구원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먼저 이 기도를 통해 발단의 문을 열고 믿음을 통해 전개의 상황을 이루어가고 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릴 것이요 하늘이 풀리고 땅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씨름하셨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의 열쇠의 문이 열리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이 열리네요. 사역의 문이 열리네요. 구원의 문이 열리네요.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하나씩 하나씩 저를 통해 열려가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쇠 되면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냥 돈줄 열어보려고, 사람 관계 만들어 보려고, 내 인생의 성공 이뤄보려고 아무리 쑤셔봐야 열쇠가 되기 전에는 그 문은 안 열리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위기를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열쇠, 복음의 열쇠, 형통의 열쇠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3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연말 11월 12월 되면 TV에서 뭐 하죠? 대종상 시상식, 연예 대상, 가요 대상. 여러분, 이 모든 영화의 대상의 주인공, 최우수, 나무주연상, 그리고 대상 이런 거 받는 거 뭐예요? 이 드라마를 잘 쓴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조금 있으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시상식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상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힘들다 죽다, 저 사람도 보지도 않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영화, 돈이라 버려보려고 만들었지만 아무 작품성 없는 저 힘들다 죽다라는 그 감독, 그 주인공, 그 단역으로 쓰임받다가 내 인생 대종상 시상식은커녕 저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 사실입니까? 여러분, 상 받고 눈물 흘리는 감동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캐스팅하여 쓰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주의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기도로 캐스팅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저를 써야 되겠구나, 저를 써야 되겠구나, 저는 이런 배역에 맞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절대로 우리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드라마에 그런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의 스토리가 전개되어지네요. 그 전개의 내용은 무엇이냐?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고 지식에 머물게 하고, 지식의 마귀, 그게 바로 독사의 자식 바리새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은 반응을 보이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가 알기는 아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이 신앙의 자리는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씹고 삼켜서 소화시켜야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묵상하시고 계속 상고하시지 않으면 믿음 안 생겨요. 백날 들어도 입에 넣었다 뱉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건 내 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긴다? 찬송과 감사와 기도로 이겨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방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를 대종상 시상식의 나무주연상 대상의 주인공으로 쓰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주님의 영광 가득한 그날에 오늘도 하나님의 시상식장에 나아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내 드라마의 기도로 캐스팅되어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위기의 순간에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내 하나님의 사람, 내 열쇠와 같은 하늘문을 여는 역사의 중곡이 되었으니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상급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성도들이여,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리에 저 저급하고 더러운 힘들다 죽는 이 비참한 영화에 캐스팅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드라마에 캐스팅되어 주님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